하나님 말씀 신명기 26장에서 추수감사 주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주에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감사의 박수 힘차게 보내세요. 예.
띄엄띄엄 보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감사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젊을 때입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고요. 우리 집사람이 여기 예배에 오는데 여기에 주름이 이렇게 겼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배가 뭔지 모르시죠? 시편 50편 얘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며 사는 게 예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우린 얼마나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아우성을 하고 사는 거예요. 불평, 비난, 다툼, 우리 현장에 보는 이 전쟁, 이 고통의 멍에 악의 굴레에서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시는 삶의 훈련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배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 내가 예배자인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교회당에 왔지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 아이고 화상아, 이게 예배 못 드리는 거지.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 이런 상태는 지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이 시편 50편의 내용은 제사를 통하여 언약했다는 말을 써서 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아니, 언약이 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말인가? 다른 성경에 별로 나타나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생생한 거예요. 제사, 짐승을 통하여 내 대신 죽어나간 희생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 예식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예배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한 내용은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예배가 언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삶에 대해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건데, 그게 예수 믿는 건데, 그게 예배인데, 뭔 교회당에 와서까지 와서 불평하고 다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 예배자입니다. 지나가는 문구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고요. 감사로 제사로 드리니까 헌금 부담 가지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 헌금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만큼,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어요. 그건 즐거운 일이에요. 시 50편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냐? 천지 만물 무산을 보라.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짐승 잡아 먹을 게 없어서 너희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세상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헌금이 부담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교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초막절기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이 올해는 구약과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초막절기의 기간입니다. 지난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루어졌던 날이 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큰 안식일입니다. 약점을 타고 공습이 시작이 된 거죠. 아주 간교하고 교묘하죠. 마치 일요일 날 북한의 탱크 부대가 미군이 해이해진 틈을 타서 밀고 내려왔던 것처럼
그렇게 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지금이 1월이에요. 지금 1월이에요. 이제 1월 1일이 되면 나팔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1월 10일이 대속죄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갖고 이제 초막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절기의 시작에 현재는 이스라엘 폭탄이 떨어진 거고요. 현재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래 그들이 지키는 초막절,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서 또 그곳에서 공부하며 20여 년을 지냈던 유병성 목사가 자기가 살고 있는 프렌치 힐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지킨다는 유대인들의 행사를 요약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지루한 얘기지만 제 눈에는 막 불꽃이 팍 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막절 절기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이렇게 확 다가와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구역에 협조해서 이렇게 강단하게 아름다운 장식을 했습니다. 초막절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아니면 공터가 없으면 하다못해 베란다에도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얹어서 굳이 편안한 삶이 아닌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굳이 그곳에 지냅니다. 얼마나 번거롭고 거추장스럽겠어요. 그게 번거롭고 거추장스럽다면 절기가 안 지켜질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허접대기 같은 곳에서 일주일 지내는 것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삶이 변하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삶의 변화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요. 그 예배의 핵심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이 감사의 실제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거든요. 지금 이제 이 중동 문제가 심각한 거는 이 네타냐후라는 총리가 들어서서 이 구약의 절기를 실천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절기를 실천한다는 말은 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황금돔이 세워진 예루살렘 그 중앙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위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전체 이슬람과의 지금 전쟁을 마주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수송아지 70마리를 드리잖아요. 이 수송아지 70마리 드리는 것은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어지는 노아 이후로 모든 민족이 흩어졌을 때 그 전체 민족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을 품에 안는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전쟁의 참상을 부르고 있는 아픔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초막절기,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미국으로 건너갔던 신앙의 전승들을 우리나라가 그대로 이어받아 드리는 절기의 의미가 뭐냐? 믿음은 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고요, 그 기억을 절기 속에 확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치고 뭘 하고 있느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광야를 건널 때 먹을 것이 없는 생존 불가능한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초막절을 짓고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이 그 대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70년의 역사를 내냐면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참 예배자들은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예배자가 아닌 거짓 예배자들은 그 안에 아픔과 분쟁과 다툼을 담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면 이걸 기억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기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 안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음이 깨끗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삶의 기억을 가지고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와 성령 받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을 기억하고 살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일상 안에 있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섭리고 손길이고 은혜인 거죠. 그것을 이제 절기를 통하여 재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로 언제나 풍년만 있었겠어요? 가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타난 그 말씀의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절기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없는 집 제사 돌아오듯이, 그거는 성경의 예배가 아니지요. 절기는 없는 집에 제사 돌아오는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하늘 즐거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억이 없으면 예배자로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애굽 정살이에서 해방되었고 해방되며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배운 게 뭐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고백이고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 고맙고 감사한 은혜의 물결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믿음의 진실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게 망쳐져. 사람들 대부분 그런 악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즐겁지 않은 거예요. 하나에서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기억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시편 78편에는 사람들의 조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 하나님이 저 광야의 땅에서 식탁을 베풀어서 먹일 수 있다고? 야, 그건 하나님도 못해.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거든요. 들으시고 하늘을 열어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길에 정직해 서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시기에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그것이 기억나면 고맙고 감사함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고맙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억을 통하여 아무리 광야 여정, 험난한 삶의 여정을 겪어가도 하나님의 은혜에게 기억나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게 뭐예요? 만나. 하늘에서 열어준 하늘의 만나를 오멜 단지에 보관해 두라는 거예요. 그 보관이 되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언약궤에다 이걸 담아냈지만 언약궤에는 이 만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말라버렸거든요. 오멜 단지는 있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느냐? 대대 후손을 간직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먹이고 입혔다는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 하늘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욕망에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불평과 비난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기가 쎄 빠지게 벌어서 사는 사람, 자기 잘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 두 종류예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은혜의 기억을 가진 사람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감사의 삶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시고 감사하는 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어르신들은 별로 사진 찍는 거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사진 찍을 아이 사진 왜 사진 찍으면 싫어요? 자기가 추해졌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추해진 게 아니고, 크게 해보겠습니다. 추해진 게 아니고 노숙해진 거다. 잘 노숙해진 건데, 그래 저는 흰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노숙해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을 좋아합니다. 흰머리 앞에 다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 말 안 듣는 거예요. 흰머리 앞에 일어나세요. 착각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고요. 착각이 아니고요. 현실을 사는 거예요. 대대우선에 간직하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몇 년 동안 먹였다고요? 40년 동안.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곡식을 먹을 때까지, 그때까지 먹이고 입혔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텄다 안 부르텄다? 발이 부르텄다 안 부르텄다? 옷이 헤어졌다 안 헤어졌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도 원래 40년을 걷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왜 40년 헤맸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다가, 하나님 앞에 고집. 그래도 하나님은 먹이고 입힌 거예요. 이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꼭 행사 시간에 늦는 분 계시죠? 꼭 5분씩 그렇게 늦는 분 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런 놈은 홍군형을 한번 내야 돼. 그런 분들 많으시죠? 그게 아니고요. 홍군형 안 내도 돼요. 깨달으면 다 나중에 옵니다. 홍군형 안 내도 돼요. 예수께서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니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오병이요. 오병이어만 기억하는 거예요. 7병 2, 3, 5도 있어요. 2번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에게, 하나는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숫자가 달라요. 이건 지금 7병이요. 그래서 무리에게 떡 7개 하고 생선 2마리를 나눠줘서 4,000명을 먹을 때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뭐 했다고요? 나누어 주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남았더라 안 남았더라?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풍요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은 이 점검이 필요해요.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먹고 마시고 남았냐? 하나님의 풍성함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요 남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풍요라는 말이고요, 그게 믿음이란 말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영생이 뭐냐, 구원이 뭐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복의 풍요로움이에요. 목사는 배돼지가 불러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으시면 제 말에 동의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제 말에 동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르게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 있는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이 무산의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짐승 제사를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유대 절기로는 지금 1월달이라 그랬어요. 이 절기가 맞춰지는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이제 공적으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왜? 일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온전하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천주교회로 대표된 로만 카톨릭과 성공회를 통하여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국 역사에 이 개신교, 우리 청교도들이 이제 다 목이 댕강댕강 달랐거든요. 천주교가 왕이 되었을 때는 성공회하고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이 개신교도들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자리를 잡으면 카톨릭 교인들하고 개신교, 이게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 약한 풍조 속에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간 게 1620년이에요. 그게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신앙의 전통을 따라 지금부터 138년 전에 이 땅에 아펜젤라 언더운드 개신교 목사들이 선교사로 들어와서 연계 지금 저희가 섬기고니 장로교단의 신앙의 기초, 감리교단의 신앙의 기초를 놓았던 거예요.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그거예요. 이런 절기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이 땅에 철저하게 아프고도 그 땅에 가난에 찌든 이 나라 안에 애들도 다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 싸우고 있는 그 비참한 우리 현세를 보고 기독교인이라면 하고 기치를 들은 거예요. 기독교인은 좀 모범이 되자. 그래서 술 마시지 말자. 그래서 담배 피지 말자. 노름하지 말자.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된 전통이 우리 추수감사주의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면 신앙의 진실을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 찬송의 제자가 뭡니까? 우리에게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눠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삶. 아주 옛날, 지금도 수십 년 전에 옛날에 70년대 붕해를 갔는데 부흥사가 이렇게 칠판에다가 옛날에 70년대 담배 2갑씩 푸는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그 당대 돈 계산으로 담배 하루에 2갑씩 피는 사람 이렇게 따져서 담배를 대개 20살 때부터 피기 시작한다면 60살까지 계산하니까 집 한 채를 태운 거예요. 자기 몸에도 나쁘고 이웃에게도 폐가 되는데 집 한 채를 꼭 태워야 되냐?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제가 담배값이 얼마인지 요즘 잘 몰라서 저도 끊은 지가 오래돼 갖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적지 않은 돈일 거거든요. 청교도들이 애타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베풀기 위해서라도 내 몸에, 내 삶에 해가 되는 일, 술, 담배 같은 거 하지 말고 남에게 욕하고 비난하고 다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자.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진실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거든요. 구원받은 삶의 이야기를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감사의 그 실제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만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억으로서 우리는 이 감사절기를 이렇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이게 뭐죠? 감사의 삶의 책임지라는 거예요. 누구 거라 그래요? 내 것이죠. 내 것.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기들 거라는 거예요. 내 것, 내 것, 내 것, 내 삶, 내 떡, 내 물. 이게 하나님하고 대립된 거예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겁니까? 내 것입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그게 절기를 지키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경각을 일깨운 거예요. 네 것이 아니다. 네 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가라. 복을 구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상에게 하는 겁니다. 복 주심에 대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게 성경의 전통이고 신앙의 진실입니다. 내게 주신 복을 뭐 하라고요? 세워보는 거지. 뭘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은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복은 에어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진실이지요.
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왜 내 것인 것처럼 아까워하거나 내 것인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기쁘게 드리고 나누는데 무슨 말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얘기겠죠. 예수께서 대파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문득병자를 예수님께 고쳐주시거든요. 몇 사람을 고쳐줬다고요? 10사람. 몇 명만 와서 기억하시죠? 교회를 섬기면서 사람들이 말을 듣네 안 듣네 뭐 어쩌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누구는 돌아온다. 누구는 돌아온다? 한 명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교회를 한다고 폼 잡다가 무엇을 틀린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아홉은 어디 있습니까?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만 돌아온다. 슬프죠. 하필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은요 예배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 부류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신비로움이 한 명에게, 그것도 찌질이 같은 이방인을 통하여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전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거꾸러져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돌아옵니까? 이방인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주님의 일은 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랑과에 감사하며 사는 건요, 이걸 기억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악다구니 하죠. 그리스도인은 이게 분명해야 돼요. 10번 잘못해도 한 번 잘해준 거 기억하고 고마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교회 전통이잖아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성을 받으며. 여러분이 감사절기에 믿음의 복됨과 더불어 이 분명한 믿음의 진실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으니 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있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나는 감사하며 사는가, 불평하며 사는가, 나는 손가락질하며 사는가, 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 것처럼 넉넉한 심령의 복됨이 있어 기쁘게 서로 돌보아 살아가는 나눔의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절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